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 늘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 상태는 아주 많이 좋습니다. 근데 목이 이렇게 좀 잠겼어요. 목이 이렇게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는 않는데 주일날만 고열이 나서 아주 좀 힘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 상태도 많이 괜찮고 단지 이렇게 목만 좀 잠긴 상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욥의 고난,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욥에게 1차적으로는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이 1장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며 복만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32장부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또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온 우주 수많은 별들, 해와 달, 하늘에 있는 구름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그리고 인간과 천사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온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2장부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름이 일게 하시며 비가 오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생물에서부터 곤충, 짐승, 가축, 모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욥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돌보는 동물이 얼마나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집에 있는 강아지 한두 마리, 그렇죠. 시골에서 뭐 닭이나 소 키울 때 몇 마리. 아무리 기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닭을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돌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흙 한 숟가락에 흙 있잖아요. 일반 이렇게 밭에 있는 그 흙, 좋은 흙 한 숟가락에 미생물이 1억 5천만 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 한 숟갈에 1억 5천만 마리. 그러니까 흙 한 줌을 이렇게 지게 되면 거기에 미생물의 숫자는 50억 마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을 세려면 인간은 영원히 세도 세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시고 공의로 인간들을 다스리시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 듯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늘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셨음을 욥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천둥 치는 것, 태풍이 불어오는 것,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수단들이었던 거죠. 천둥 치는 것이 어떻게 공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까? 천둥 번개 치는 것이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들의 양심을 짓누르는 형벌이 됩니다. 천둥 번개 치는 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고꾸라지고 그 악한 길을 머뭇대기도 하며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키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천둥 번개 치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한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욥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역사든 이루시지 못할 일이 것이 없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인 줄 절실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왜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신에게 재앙을 주셨죠.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합리적인 설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그래서 판단을 했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욥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흙 한 줌 속에 있는 미생물을 평생토록 새도 셀 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흙 한 줌도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그 한 줌을 온전히 유지하지도 못하는 인간인데 그 속에 있는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먹이고 입힐 수 없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인 양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인 양 욥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욥과 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런 인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욥이 1장에서 고백했던 대로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그러한 존재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자. 즉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자.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무언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죠. 욥도 그랬죠. 욥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어요. 하나님보다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존재로 여겼어요. 자신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질 만한 존재이고 그것을 누릴 만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신은 의롭다라는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이 하나님이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42장 그 7절부터 읽었지만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은 정말로 자신이 그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거죠. 1장에서 물론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자라고 욥기 1장에서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38장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그 존재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이 말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는 거죠.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이고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었고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생각과 말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티끌과 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우리가 뭐 물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받을 만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지 않죠.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지를 않아요. 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었으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지를 않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돌려드리질 않아요. 돌려드리래도 아주 적은 부분, 그것도 인색하게, 그것도 아주 생색내면서 적은 부분을 돌려드려요.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는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인색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래도 욥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는 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고 지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을 대단히 여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행한 잘못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들, 교만함들을 욥의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을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을 오히려 더 짓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을 행하게 하시는데도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여전히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기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죄악을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그 잘못된 근본적인 그러한 교만함을 드러내셔서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인간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피조물임을 드러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슬플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은 원래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이제 그 인간의 본분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본분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타락한 이유는 더더욱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없죠. 그렇게 의로웠던 욥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진실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욥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고난이 지속될 때 욥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했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결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잘못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인간일지라도 스스로는 자신을 알 수도 없으며 스스로는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낙심하고 잠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물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욥보다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그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본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 것을 깨달아 알고 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더 교만해져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더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욥도 감당하지 못했던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주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무것인 양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인 양 생각을 하고 욥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높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까지 판단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날마다 더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몸인 인간, 즉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히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고 영원히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렇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잘못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어요.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욥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아무것인 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아무것인 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도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든 것이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오늘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정말 맞느냐? 내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를 진심으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복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멸망길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슬플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길 시간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을 선용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속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러 주시는지요. 하나님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섬기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가정과 직장과 국민으로서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도우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도우셔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